할렐루야.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밤도 잘 주무셨나요? 성도들을 찾아가는 말씀, 오늘 새벽 통동 새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 그 중에 13장입니다.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발 씻음의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섬김과 회개를 살펴봅니다. 여러분들은 국민학교, 이 초등학교 시절 기억나시나요? 저는 어릴 적 반짝꿍과 이 책상에 금을 싹 그어놓고 거기를 넘어가면 다 자기 것이 된다고 거기 선을 그어놓고 유치하게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대부분 애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심지어 저희 반에는 서로 참 좋아하는 사이인 것 같은데 끔찍하게 싸우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책상에 선을 딱 긋고 그 선을 넘어가면 지우개를 창밖으로 막 던지고 버리기도 할 정도로 살벌한 싸움을 하는 이 짝꿍이 있었죠. 근데 그 친구들이 그러는 가운데에도 서로 이런 어떤 뭔가의 경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업 경쟁도 심해서 열심히 또 서로 경쟁하며 공부한 덕에 이제 졸업할 때는 우등상을 탔던 그런 짝꿍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어린 시절 계신가요? 이런 선긋기가 저희 아이들에게도 있었어요. 각자 침대를 사용하기 전에 잠을 잘 때면 한 이불에 이 두 아이가, 첫째와 둘째가 같이 잤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러다가 서로 넘어온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다가 잠결에 발이 넘어가 승현이 발이 승주 발에 올라가는 바람에 승주가 화들짝 깨어 울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승현이에게 하지 말라고 하고 승주를 달래며 재우려고 하는데 자기만 혼난 것 같으니까 승현이가 서글퍼 울기 시작하며 느닷없이 자기만 미워한다고, 자기만 미워해 라고 말하는 그때가 있었죠. 저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나 물어보았어요. 들어보니까 승아는 막내라고 무조건 엄마 아빠가 좋아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자기는 혼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우는 승주만 챙겨주는, 자기는 미움을 받는 것 같다라는 거죠. 상황을 보니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학교 가라고 자기만 재촉을 하고 또 숙제도 자기만 하고 승주와 승아는 잘 돌봐주라고 첫째니까 맨날 그렇게 하고 읽고 싶은 책은 많은데 일찍 자라고 하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만 미워하는 것 같고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 순간 그것까지 다 서러웠던지 승현이는 울고 말았어요. 우는 승현이를 보면서 아빠 엄마는 승현이를 무지 사랑해, 절대로 승현이를 미워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옆에 누워서 승현이를 도닥도닥 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얘가 언제나 깨달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오늘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나도 하나님께 이럴래나? 나도 승현이처럼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렵고 힘든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하나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알리 없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근데 저녁 식사를 하다가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1절 말씀과 같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려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발을 씻기시는지, 이렇게 하시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죠. 본문의 이해를 위해 동일한 다른 본문의 상황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2장 24절 이하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 큰지 제자들 사이에서 경쟁이 붙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교절에 양으로 잡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를 생각하며 제자들하고 만찬을 나누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물론 몰랐겠죠. 누가 큰지 이러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사실 답답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모르기 때문에 무시하거나 내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데 그러면서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자리다툼을 하고 직분다툼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급하게 식사를 하시던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도 한번 누가복음 22장 27절을 찾아 읽어보기 바랍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자리다툼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믿고 온전히 따랐던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깨달음에 한계가 있어서 지금 주님께서 자기들의 발을 씻기고 계시지만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기까지 제자들은 주님께서 발을 씻기신 이유를 잘 몰랐어요. 단지 의아해 하기만 했던 거죠. 아마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의아함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의문투성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믿는 거예요.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눈앞에 일어나는 일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은 불합리하게 보이고 말도 되지 않은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좀 있으면 새로워진 새신자반이라는 책을 이제 읽게 되고 또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도 하게 되고 한 팀은 또 기독교 교리반이라는 교리도 배우게 될 날이 오게 될 텐데요. 그때 첫 시간 교리라는 것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을 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는 안경을 쓰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빨간 안경을 쓰게 되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든 일어나든 세상은 빨갛게 보인다는 거죠. 파란 안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파란 안경을 보면 세상은 다 파랗게 보이는 거죠. 이게 세계관, 믿음관, 이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거겠죠.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문제가 많은 것 같아도 주님의 주권, 즉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믿는 믿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런 안경을 쓰고 나의 삶을 바라본다면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잘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안경을 쓰게 되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그 안경으로 보여지는 대로 살아가고 결정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경을 쓰기 위해서는 주님에 대한 인격적인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온전히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인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노예들이 7년이 되면 해방이 됩니다. 그러나 노예가 된 후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도 그가 자기 주인을 존경하고 따르고 사랑한다면 스스로 계속 노예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노예를 데려다가 귀를 뚫는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된 사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노예가 된 사람이라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하니까, 존경하니까, 사랑 때문인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그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으셨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당하신 거죠. 예수님은 자기의 귀를 뚫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두 손과 발을 못으로 뚫게 놔두시고 옆구리에도 창으로 찔림으로 뚫림을 당하사 종과 같은 섬기는 자가 되셨던 거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다툼 속에서 바로 예수님은 앉아 먹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누구의 발부터 씻기셨는지 알 수 없지만 베드로의 반응은 좀 유별났어요. 8절 말씀에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 기적적으로 물고기를 잡았을 때도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온 환상을 보았을 때 이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라고 사도행전 10장에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했던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8절의 반응은 7절에 이후에는 알리라라는 말씀에 대해 주님 이후에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은 제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하는 것이었죠. 그럴 때 예수님의 반응은 굉장합니다. 8절 후반절에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최후 통첩과 같은 선언이었죠. 그렇게 상관이 없으면 하늘나라의 축복과 영광에 관한 나눌 기업이나 교제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피 흘림에 구원의 은혜가 없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꼭 발을 씻어야 한다고 말씀하셔야 했을까요? 분명 이 발 씻는 일은 반드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에는 이처럼 발을 씻기며 섬기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종이 주인에게, 간호사가 환자에게, 친구끼리 우정의 표시로. 그런데 그런 일들은 주님께서 발을 씻기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 합니다. 이것은 그냥 박의 정신이니 사회봉사니 하는 등등의 것일 뿐인 거죠. 무슨 말이냐? 만약 이날에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발을 씻음 받지 않고 나중에 그가 진짜 인격자가 되어서 여러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출발은 무엇보다 먼저 주님께서 그 사람의 발을 씻기고 난 후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야 주님께서 발을 씻기신 일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 주셨을 때 우리는 주님께 은혜의 빚진 자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주님께 은혜의 빚을 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어야 되지 자기의 의지나 뜻에 따라 자기의 명예나 이익을 위해서 하게 된다면 그것은 주님의 일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에 빚진 심정이 아니라 자기에게 어떤 지식과 힘이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합니다. 그것이 절대로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죠. 주님의 일은 반드시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봉사하고 섬겨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고백이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발 씻기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과연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 은혜의 빚을 졌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의 명예나 이익을 위한 것입니까? 그로 인해 혹 제자들처럼 누가 큰지 우열을 가리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지는 않았습니까?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보지 말고 오늘 형편들을 그렇게 따지고 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신뢰하라라는 말이죠. 지금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이후에 알 테니 꼭 믿고 기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라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그것은 오히려 너의 의로 가득 찬 교만이니 내려놓고 은혜의 빚진 자로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기에 현실을 안타깝고 슬퍼할 때도 기다리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죄를 짓거나 서로 다투며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발을 내어보라고, 더러운 부분을 내어보라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씻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나의 발이 어떤지 살피며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짐하며 출발해 볼까요? 주님, 지금 당장 육신의 눈으로 주님의 계획과 뜻을 볼 수 없다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보며 빚진 자로서의 모습, 회개하는 자로서의 모습,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짐하며 이 하루를 출발하실 때에 태신자를 위해서, 우리 수술 후의 회복자를 위해서, 한국에 가신 분들을 위해서, 돌아오실 이들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일부 예배 우리 홍진수 성도님도 한국에 다녀가셨나요? 모든 일들 잘 끝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며 출발하겠습니다.